창세기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죠. 그래서 서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결론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론을 잘 알지 못하고 과정과 결론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한 것이고, 잘 못되면 김교천 장로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에게 목사님, 주일 낮에도 좀 어려운 설교를 하셔도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넉넉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일낮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보 3면을 보면 설교 요약에 첫 번째 보면 족보인가 역사인가 하는 것을 좀 보세요. 우리가 보통 족보라고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야하스라고 하는 족보가 역대상 5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야하스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 소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를 히브리 말로 야하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족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톨레토트라고 하는 족보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39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야하스가 아니고 톨레토트를 창세기를 보면 어떤 때는 내력, 어떤 때는 계보, 어떤 때는 족보, 어떤 때는 세대, 또 어떤 때는 역사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역사라고 번역 안 해요. 내력, 족보, 세대. 옛날에 보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할 때 약전, 이런 말도 다 톨레토트를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톨레토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히스토리, 역사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톨레토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냐 아니면 역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보도 되고 역사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요? 내력이니. 이 내력이 톨레토트예요. 그런데 톨레토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하스라면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톨레토트를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 기사 스토리, 창조 기사 이야기를 톨레토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톨레토트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는 톨레토트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계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죠. 4절에 보니까 셋을 낳은 후 또 누구를 낳고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야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뭐다? 족보니라 그랬는데,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보면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였죠. 두 번째 족보였죠. 지금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5절까지는
이야기가 쭉 됩니다. 그 앞에 보면 노아가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등등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6장 1절부터 그 앞에 9장 29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그 6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족보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참고를 하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톨레토트라는 족보가 전개가 될 때 첫 번째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족보가 나와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또 족보가 나와요. 다섯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또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톨레토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전개되는 야하스가 아니고 족보와 역사가 교차해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 족보 혹은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이야기가 변화될 때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이야기가 변화될 때마다 톨레토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토트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톨레토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볼 때 톨레토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다. 역사가 됐던 족보가 됐던 톨레토트라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의 주제가 전환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톨레토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족보가 아니고 역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족보도 되고 역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톨레토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짧은 계보를 통해서 역사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할 때는 단순하게 짧은 계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톨레토트는 짧은 계보를 통해서 그 가문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긴 서술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톨레토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톨레토트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역사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긴 이야기를 통해서 톨레토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전개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톨레토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톨레토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읽어볼 때 톨레토트를 중심으로 이야기와 역사, 역사와 족보, 역사와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 톨레토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의 근원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이해하려면 톨레토트를 이해해야 되고 톨레토트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플러스 역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창세기를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톨레토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설명하면 하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두 번째 톨레토트를 보면 아담 톨레토트가 나오거든요. 아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의 인물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10명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10명을 읽어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살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고 그가 몇 살에 죽었다. 10명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는 이름을 딱 뺍니다. 그가 3인칭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낳았으며 할 때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면서 필요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유대 민족의 족보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책이 아니고 전체 인류의 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톨레토트, 그 성경의 주보에 보면 5번 있죠. 10장 1절부터가 다섯 번째 톨레토트인데 이것은 셈의 톨레토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셈의 톨레토트에도 10명의 인물이 똑같이 동원이 되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살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놓고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아담의 톨레토트에는 10명을 죽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셈의 톨레토트에 보면 죽었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아담의 톨레토트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 이름을 빼버리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톨레토트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담과 셈의 톨레토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조점이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담이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하와와 더불어 범죄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죄의 삭은 뭡니까? 타락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사망,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담 톨레토트에서 설명을 한 하나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새 쌍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해서 마치 쌍둥이처럼 새 쌍둥이처럼 배열이 됐지만 새 쌍둥이 아니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고는 그 밑에 실제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2절 보세요.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옵니까? 야벳 족보가 먼저 나오고 6절에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남인 셈은 마지막에 21절부터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자,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담이 아버지 아닙니까? 당연히 아담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버림받은 자손인 가인의 족보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보다 가인의 족보가 먼저 기록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이삭은 동생인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구속 역사와 신국 역사의 주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창세기 2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나오니까 이삭의 족보가 뒤에 나와요.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야곱과 에서가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창세기 37장 1절과 6절 1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족보가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야곱의 족보가 창세기 37장에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족보를 보면, 톨레토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버림받은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끝내버리고 뒤에 택함 받은 족보를 열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림받은 족보는 끝났다. 버림받은 족보는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걸로 끝난다. 그러나 택함 받은 족보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톨레토트의 귀중한 교훈으로 담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족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버림받은 족보가 아니라 택함받은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족보는 버림받은 족보보다 뒤에 기록돼서 계속해서 영원히 그 족보가 기록된다. 버림받은 족보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의 톨레토트가 10대 손인 노아의 톨레토트로 연결이 됩니다. 셈의 톨레토트가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톨레토트로 연결됩니다. 자, 성경을 조금 깊이 보시는 분들, 이 톨레토트가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놓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봐요? 노아 언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아담 톨레토트와 셈 톨레토트가 아담의 10대 손 노아 언약,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톨레토트로 연결을 해서 결국 중요한 새 인류의 시조 노아,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톨레토트가 중대한 메시지를 제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받은 대로 단순하게 내세의 천국 영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시간부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당에 가기까지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국 역사의 주역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신국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받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에 천국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데 그 상급이 그냥 옵니까?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 봉사,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톨레토트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단순하게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상급을 받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 봉사, 헌신, 희생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레토트가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톨레토트의 또 다른 분명한 주제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한번 대조해 볼래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톨레토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참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토트라는 이 용어가 아담의 계보에는 사용되는데 버림받은 족보인 가인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다. 그리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범죄 타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불택자의 족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고 쌓은 것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에녹성을 쌓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의 성을 쌓고 족보의 성을 쌓고 쾌락의 성을 쌓고 범죄하는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르죠. 아담 톨레토트에 나오는 에녹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 걸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 걸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쫓아 걸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 걸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 걸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라멕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인의 족보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에는 3남 1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데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둘째 아들이 유발인데 음악의 조상,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두발가인인데 기계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라멕의 외동딸인 이 성경에 딸이 하나 소개되는데 이름이 나아마인데,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말로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다, 제일 예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 계통의 라멕에서 나온 자식들은 어떤 자식입니까? 목축업으로 부를 축적했죠. 음악가로 유명하죠. 훌륭한 엔지니어를 두었죠. 그 딸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다. 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고 가인의 버림받은 족보에서 나온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돈 벌고 세상적으로 음악에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재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톨레토트, 아담 족보에서 나온 똑같은 라멕은 노아의 자식 아닙니까? 라멕의 아들이 노아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그 라멕의 아들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멕의 자손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인의 자손 라멕은 세상적인 성공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담 톨레토트에서 나온 라멕의 아들 노아는 영적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신국 역사의 주역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에녹과 같이 노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 걸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쫓아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톨레토트에 등장하는 에녹과
라멕의 아들 노아가 주님을 스스로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두 인류를 가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족속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택함받은 족속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가 구원이냐? 이 은혜가 심판이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구속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주님의 교회 와서 봉사 헌신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가인의 족보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생명의 수명을 얘기하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몇 년을 살았다.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다고 그랬죠. 아담의 후예거든요. 가인의 후예, 버림받은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다, 수명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의 톨레토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대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버림받은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세상적인 것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무엇이 저들을 지켜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톨레토트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찬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사적인 전쟁을 합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발걸음을 했으니까. 이 열정인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는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래서 늘 엎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계시의 떡을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자를 찾아가고, 목사가 왜 이 짧은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합니까? 장로님들이 받아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 이름을 받아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일기를 쓰면서 갑자기 10여 명이 입원하고 아프고 병원 다니고 이러니까 목사가 범죄해서 그런가? 목사에게 주님이 기도를 더 요구하시는 사인인가? 등등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대한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은혜, 생명에 이어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도무지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실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실망이죠. 내 아내를 돈 많고 예쁘고 잘 배운 아내하고 비교하니까 실망이죠.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미래적인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초원의 가족들이 위태위태해요. 마지막 한 가지 주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까 톨레토트에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창세기 10장 6절을 보세요. 버림받은 족보인 누구를 소개합니까? 함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구스,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가나안이 나오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아닙니까? 자, 15절을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원주민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그런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심판해야 될 족속들이 여기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버림받은 족보 가운데 창세기 10장 19절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죠. 이 버림받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멸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족보, 구스와 가나안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버림받은 족보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씨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아모리, 가나안 원주민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너희, 선택받은 너희를 통해서 심판받을 만한 죄가 차지 않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찰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영토 전쟁을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민족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사모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보면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성도를 심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 데서만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생활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왕의 책임, 제사장 책임, 선지자 책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야,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장로 권사람에 저래서 되겠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톨레토트를 통해서 창세기의 또 다른 주제가 심판인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톨레토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지요. 이때 누구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자격을 갖춰야 되죠. 구약의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왕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선지자를 보니까 용사서 내내 오줌 싸고 똥 싸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면서, 선지자 기사를 읽으면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이런 제사장 안 되겠다, 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제사장 기다리는 거예요. 왕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죄 없고 무음하신 완전한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한 통치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죠? 왕으로 믿죠? 제사장으로 믿죠? 선지자로 믿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지자의 모습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선지자 책임,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책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적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왕의 책임,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지자 책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은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한 300명 넘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지 않는 모양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뭡니까? 제사장 사명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안 지킵니다. 집사님, 주일 잘 지키세요. 부모 공경 잘 하세요. 처자식을 책임지세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왕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저는 왕 아니고 제사장 아니고 선지자 아닙니다. 다만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물질 문제 없어야 되고, 목사가 이성 문제 없어야 되고, 목사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이 없어야 그 책임이 다해질 거 아닙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톨레도토를 통해서 다음 시간 1시간 다른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경의 대주제인 예수 믿으면 구원,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생명이지만 반대로 믿지 못하면 심판, 여러분 버림받은 족보에 대해서 톨레토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심판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